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오늘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1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이 13절부터의 내용도 야고보는 계속해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temptation이라고 유혹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trials에 더 훨씬 가까운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시련, 고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종종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우리 어제네요. 사역일로 우리 선배 목사님 두 분을 함께 만나서 오랜만에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들 사역도 또 맡은 사역도 잘 하시고 주변에서 인정받는 또 목회자로 또 사역자로 서 계시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참 우리 목회자 인생이 쉽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서로가 많이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분은 활달하시고 일 추진력도 있고 글도 많이 쓰시고 또 그렇게 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7년 전에는 공황장애가 와서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해결할 길이 잘 보이지 않은 그런 짐들이 프레셔가 계속 있으니까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가 한번 집으로 가는 퇴근길에 교차로에 이렇게 차를 서고 있는데 감정이 이렇게 복받쳐 오면서 그냥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냥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심적인 타격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막 순간순간 이렇게 가슴이 꽉 막히고 답답하고 또 죽음에 대한 생각도 여러 번 하셨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다 말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떻게 극복하셨냐 하니까 붙들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다 그 마음속에 있는 짐들이 수개월 지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다시 조금 마음을 붙들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우리 최근에 은퇴한 목사님인데 다른 분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바닥에서 주무신대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한테 쫓겨나서 침대에 못 올라가시고 바닥에 주무시나고 제가 농담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아니고 코로나 때 거기도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한 20여 명 이상 성도님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장례하고 울보고 하는 게 이게 너무 많이 돌아가시니까 그때 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드셔서 한번 집에 와서 주무시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어서 도저히 침대에 누울 수가 없어서 문을 좀 열어놓고 문 쪽에 그렇게 자리를 깔고 자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서 그때부터 그렇게 바닥에서, 그러니까 문 쪽에 문을 열어놓고 주무시는데, 이제 그게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좀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시대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그래서 바닥에 주무신다고 하십니다. 스트레스 많은 직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회자도 그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잘 견디고, 제가 보기엔 너무 잘하시고 저보다 더 단단하게 서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삶의 어려움들을 겪고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단한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참 약하다, 또 감정도 잘 흔들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든 일이 닥치면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있나, 이런 시련이 오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걸어가야 할지, 수많은 시험을 겪었던 야고보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야고보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흩어진 유대인 크리스천 디아스포라들에게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삶의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야 할지 신앙의 자세를, 그리고 또 지혜를 배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시는 분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시험 받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 아니다. 시험에 들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라는 의문을 우리가 다 가지게 되고, 조금 더 심하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나의 삶의 고난 가운데 전혀 호전되는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블레임을 넘어서,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문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미리 우리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은 괜찮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운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는 하나님을 또는 환경을 핑계할 때가 많죠.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뭔가 원인을 찾고 그것을 이렇게 불평하거나 비난해야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 좀 이해도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원망의 대상을 찾을 때가 있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다. 가족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어릴 때 부모 때문에 이렇다, 그렇게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이 자녀들 때문에 내가 이렇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시험에 빠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려고 주신 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들이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죄를 범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게 되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 여자 때문이다. 실제로 하와가 주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원망하고 하와에게 물으니까 뱀이 꾀물어라고 말하며 뱀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 때 환경을 핑계하고 다른 사람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혹과 시험의 근원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의 근원이시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결코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시험에 들어서 어렵게 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온 것은, 죄를 범한 아담 하와에게 온 것은 그들을 벌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시험도 받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 받을 때 두 번째 이어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시험에 빠지는 원인 그리고 그 결과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14절 15절이죠. 오직 왜 시험에 드느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 고난 자체가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죠. 시험을 죄로 바꾸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의 뿌리는 밖에서 찾는 것 아니고 밖에 있는 것 아니고 환경을 핑계하지 말고, 여러 가지 더 큰 어려움에서도 믿음으로 지켜가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또 유혹에 빠지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욕심이 어떻게 죄로 바꾸어집니까? 욕심을 품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있고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더 편하고 싶은 또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욕심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도 누구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욕심들이 삶의 환경과 결합되고 또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합니다. 아담 하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죄에 빠진 것은 마귀가 싫은데도 억지로 유혹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자극하며 그들이 그 욕심 때문에 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마음, 그렇게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나는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되므로 죄에 빠집니다. 마음속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이 양심이 죄책감도 사라지고 마음도 굳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죄의 길로 계속 갈아가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런 길로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 욕심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핑계대고 그러고 살다 보면 계속 그 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면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의 심각성, 우리 욕심의 심각성을 알고 그 죄의 결과에
두려움을 분명히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까? 마음은 우상의 본거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속 마음에서 모든 악한 것이 나오지 바깥에 있는 것, 이게 정결하게 하는 외적인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버리지 못한 어떤 욕심이 여전히 있습니까? 내가 제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심이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또 채워지지 않아서 그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욕심을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역대기는 반복해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보여주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시험을 당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죄의 욕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 이하로 시험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다시 강조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왜 속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쉽게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험은 우리 사람을 판단을 흐리게 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무엇이 진리의 길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못 보게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과 판단이 많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을 속이고 또 그 속은 현실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속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말합니다. 절대로 속지 말라. 속지 말라. 하나님이 시험의 근원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 생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내면의 소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이죠. 속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을 우리를 시험하는 분 아니라 그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예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붙들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선하심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곁에 계시며 우리가 알든지 못하든지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우리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우리가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회복의 능력도 모두가 이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빛들이 아버지시고 모든 빛의 근원이시고 선의 시작이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마음을 막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내가 너희를 놓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를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다른 것으로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로마서 8장에 격려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참된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신은 점점 연약해집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젊은 건 아니네요. 제일 젊었다. 오늘 또 조금 젊은 분도 계신데 월요일 새벽에 오다가 제가 또 등골이 서늘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파킹을 이제 차를 공항 근처 파킹랏에 세워놓고 갔는데 돌아오는데 몇 층에 세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몇 층에 세웠는지 갈 때는 분명히 기억했을 텐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치매인가 보다. 이 나이가 아직 넘지도 않은데. 그래서 조금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걸어 나오면 되겠다. 그래서 8층까지 있는데 한 5층 이상은 올라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층부터 내려오면서 또 보고 엘리베이터 타고 3층까지 다시 왔는데 없어요. 2층은 넘은 것 같은데 더 위에 있나? 그래서 이번에 다시 8층까지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파킹라서 이렇게 캐리어를 끌고 하나하나 돌면서 다 내려왔다 보니까 2층에 있더라고요. 2층에 있었는데 3층까지 보고 다시 8층까지 올라갔다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더 늦었죠. 기억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 수 있을까? 오늘 18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기억하며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내 속의 죄성을 우리가 더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굳은 양심을 책망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흔들리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시험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의 원인이 우리의 욕심임을 알고 그 시험에 빠지면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억력도 점점 희미해지고 우리 육체도 쇠하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험 중에 욕심을 경계하고 죄의 결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선하심을 붙들고 걸어가서 시험을 이기며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합니다.